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좀 요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지역에 여전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 또 주변의 여러 아랍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불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 불꽃이 번져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명문 대학가들이 미 전역에서 점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그런 이상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또 중동 지역에 여러 테러하는 그런 이제 이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그 데모를 불씨를 저지르고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혹시 이러다가 또 다시 반유대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지 않을지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현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돌리라?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산에 대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산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에 이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이제 영적으로 산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큰 산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산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산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산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적으로 높은 곳, 이것을 또 산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인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제 도움이라는 말이 두 번 강조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자주 옵니다. 그런 도움은 때로는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면 병드는 건 아니죠. 어린 아이들도 병들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더러 자주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인간관계도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로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명철도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겐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은 나의 도움을 그런 데서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은행을 찾으러 다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정치 있는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나의 도움이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리고 성전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시고 도움을 구하시나요? 예, 당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죠. 그리고 주의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도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도움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건 그의 마음은 아직 세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는 1절과 2절의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연상이 되는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인의 이 기도가 이제 내가 드리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고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신앙 고백은 지형적인 배경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이제 해발 고도 경사가 한 1100도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마이너스 200대는 해발 저지대에서 한 900고지가 있는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1100도 정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급경사 지역을 이렇게 뱅뱅 돌아서 올라가다 보면,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 그 어느 스팟에 성전이 보이는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곳이 보이는 그 장수가 총 15곳이래요. 그래서 15곳에 성전이 보일 때마다 순례자들은 그냥 휙 지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아무리 가는 길이 바쁘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곳에 멈추어서 먼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고 육체도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고 다시 마음을 성전을 향하여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주일이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이죠.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재충전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 주일은 우리들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성전이 보이는 그 스팟이 되면 그냥 갈 길이 바쁘다고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사실 올라가는 길이 힘든 길이잖아요. 올라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또 새 힘 얻으시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나의 도움은 1절에 바로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도움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도움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그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2절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1절의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2절로 대답을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1절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적 답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일단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용어가 좀 특별한 용어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이렇게 이제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인격적인 관계로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죠. 인간의 원죄의 탐욕이 남자들이 힘 있는 남자가 여자를 계급적으로 구분을 해서 또 높고 낮은 관계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원래 창조의 섭리는 동등한 상호 인격적인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관계, 이 에제르라는 말은 이 말은 서로 상호 인격적 유기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는 서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과 영성을 가진 동등한 존엄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또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어떤 계급적 관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상호 인격적 보완적 관계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에 도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상호 인격적 관계를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나의 도움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 상호 관계로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로부터 도와주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높은 경사도의 길은 험악한 길입니다. 경사길이기도 하고 그게 움푹 파이기도 하고 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사길도 옆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발 한번 잘못 삐걱하면 낭떠러지고 떨어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해요. 때로는 길이 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발에 스텝이 꼬여서
자기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걷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넘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험 든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간에, 아니면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했던 간에, 아니면 또 세상이 나를 시험 들게 하던 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단은 시험 들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탓,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실족이라는 말은 스캔달리조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스캔달리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가끔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스캔달에 빠져서 한순간에 올라갔던 그 명성과 그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떨어지는 걸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스캔들 그러면 주로 이성의 문제, 그리고 또 물질의 문제, 그리고 마약의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되면 스캔들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연루 안 되는 것도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분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시험 들지 않기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남을 시험 들지 않게도 우리가 좀 배려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이 말을 하고 행동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해도 우리가 남을 시험 들지 않기를. 여러분,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 내가 실족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넘어지면 무릎도 깨지고 그리고 마음도 상처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자주 듣는 말이 나 시험 당해서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나 상처받아서,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받으면 아프죠. 근데 나도 아프면 누구도 아플까요? 상대도 아프죠. 그래서 혹시 나의 말 하나 한 행동이, 또 내가 욱하고 한 그런 어떤 그런 감정들이 상대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 상대를 시험 들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요? 나도 아픈데 상대도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그리고 남을 시험 들게 하지도 말고, 그렇게 배려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과 영성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성전에 오셔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마음을 다하여
도움을 애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도움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의 성전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지혜도 얻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믿음의 여정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